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동산 위에, 그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을 겁니다. 그 언덕 높은 곳에 예수께서 서 계시고 때로는 앉으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께 눈을 집중하며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을까? 왜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선포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 왜 8가지의 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온갖 고통과 고초를 겪으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유가 없었고 인권이 유린됐고 노동력이 착취되었어요. 온갖 건축 노동 현장에 그들은 여지없이 끌려가야 했고 국가적인 대소사 일에 그들은 노동자로 차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자체는 죽음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삶의 문제에 그들이 직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전에 살던 애굽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2번째,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탈북자들이나 이민자들을 보면 그들의 고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직업은 무엇을 할 것이며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며 집은 어디에서 얻어야 하며 각각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파괴시키셨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땅에 났다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이 땅에 먼저 난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이웃처럼 혹은 이민자들이라면 그 땅에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살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거죠. 신분에 맞도록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니면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옛습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하고 새 신을 신고 살아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를 6년 다니다가 중학교를 갔어요.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까지 입고 다니던 옷, 가방, 양말, 신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학교가 원하는 교복, 원하는 가방, 원하는 색깔의 양말, 원하는 색상의 신발, 그것을 신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원칙은 알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천국 백성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산상설교의 문을 여는 것이 8가지 복,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 팔복의 내용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을 새롭게 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뭐가 다를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까? 말하는 것이 다릅니까? 돈 버는 방법이 다릅니까?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다릅니까?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백성들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와라,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였을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에 그 무리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의 소망도, 기쁨도, 구원을 통한 자유함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억압뿐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쇠창살 안에 사람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죄인이었어요. 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그들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자유가 없이 이 억압과 눌림과 압박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이 땅에 살면서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에 힘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 보였어요. 왜 저들이 고통 가운데,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을 사는 자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처럼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혜와 자유와 선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떠났어요.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삶 자체가 피폐한 것이고 황폐한 것이고 사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없으면 그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 사람들은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비참하게 살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아무런 영적 혜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천국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을 오늘 우리에게로 돌려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무엇이 필요한 자로 보여질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고난 앞에 쓰러집니다. 삶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에겐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느냐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왜 내 안에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의 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것,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읽는 것은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임신할 거다.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너가 몰라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죠. 그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말씀을 지식으로만 읽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너의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무능한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스포츠 선수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한 선수와 이름 없는 선수의 차이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면 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만 계속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자기 체력을 갖춰야 끝까지 게임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평상시에 말씀 훈련, 평상시에 믿음 훈련, 평상시에 성령 충만, 이런 것이 돼 있어야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종종 찾아오는 시험들, 고난들, 어려움,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사탄이 주무르기 쉬운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넌 네 맘대로 네가 주인 노릇하며 너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계속 너를 힘들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네 방법을 놓아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내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의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 사이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펠로우십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확실히 배우십시오.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전례에 의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쉽고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불통함이 많고 병들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늘 후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